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여 괴롭고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 삶을,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서는 복된 삶을 살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떻게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보답할까 하여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고백했고, 또 매 절마다 다윗이 스스로 주의 종이라 고백하게 된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게 되니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당연히 나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만단 사정을 아뢰는 것을 기도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연히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자연히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자연히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도움을 줄 만한 능력과 친분이 있는 대상에게 무언가 말하고 부탁하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내 마음 토로하지는 않죠.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마음도 토로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저 그런 능력자나 또는 공감자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사무엘상의 말씀들에서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경우는 수차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도들은 오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며 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과는 차원도 다르고 그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만 봐도 원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해서 성전 지어드릴 것을 간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다윗 수준에서 다윗이 판단해서 다윗이 원하는 바를 아뢰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자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다윗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 달라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내 원과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처럼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원의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계속 모든 것을 부모에게 청원하기만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 되기 어렵습니다. 짐이 될 가망성이 높죠. 장성했다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청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원함, 내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면, 먼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오히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기적도 치유도 권세도 능력도 나타났을 뿐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즉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부딪혀오고 들려오고 깨우쳐지고 알아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익힐 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부모의 말소리를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자연히 말이 터져 나오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과 마음에 담고 되뇌이며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과 바램대로 기도하는 그 이상 더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저 이방신전과 같이, 아니 그 이방신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려 마음을 먹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만복 주시겠다 했으니까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주여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먼저 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시사 주님의 말씀을 밝히 분명히 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듣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또한 저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날마다 창조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밝히 환히 분명히 언제나 들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들려와 나의 옛사람을 쪼개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내게도 날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결단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